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고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시대와 우리의 삶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절망과 어둠 가운데 살아가기보다 부활의 영성으로 언제나 소망 가운데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전체에서 특별히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단어는 평강입니다. 누구는 평강이 있고 누구는 평강이 없고 여기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냥 평강이 아니고 평강의 평강으로 주님이 지키시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본문에는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또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과 대구되는 구절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악인에게는 왜 평강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습니다. 악인은 다른 것을 통하여 자신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소원함은 평강을 찾는 것입니다.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내 뜻으로,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울타리를 세우고 내가 내 능력을 찾고 더 강력하여져서 나의 삶 가운데 안정을 잡고 평강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악인은 악을 꼭 행해서만이 악인이 아닙니다. 악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둑질을 하고 누군가를 속이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런 것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성경이 또 말씀이 생각하는 악은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합니다. 그 이상의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 도둑질이나 혹은 거짓말이나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삶이 하나님 위에 다른 것에 드려졌을 때 그 삶으로부터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악의 결론일 뿐이지 악의 본질은 그 마음이, 그 중심이, 그 심지가 하나님께 드려 내려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평강을 누릴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평강이 아니다. 악인이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안정을 찾고 자신의 행복을 찾고 자기 것을 누릴 때에 혹시 그것을 자기가 계획한 대로 누릴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자신 있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과 빗대어서 말한다면 그 심지를 하나님께 드리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어떤 평강이요? 인생이 누리는 평강, 인생이 누리는 즐거움, 인생이 누리는 어떠한 행복,
그 많은 행복들 중에 나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과 나의 삶 가운데 그 행복들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은 없느니라. 왜? 그 심지가 하나님께, 그 중심이 하나님께, 그 삶이 하나님께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누구에게 평강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심지가 견고한다는 것은 자신의 중심을,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다는 것을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것으로,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주님을 붙잡고 있다는 것으로, 심지가 견고한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평강이 필요한 걸까요?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한편으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나님만이 이 사람의 의지가 된다. 하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을 볼 때는 내 마음이 편안할 수 없다. 나의 상황과 형편, 밀려오는 현장을 바라볼 때 내가 컨트롤할 수도 없고 방법도 없고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나의 상황에 나의 심지가 들여 내려져 있을 때에는 나는 평강할 수 없다. 상황이 요동치면 나도 요동치고 상황이 평강하면 나도 평강하고, 마치 물 위를 걷고 있는 베드로와 같습니다. 그저 잔잔한 바다라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풍랑이 치고 파도가 일어날 때는 파도와 더불어 나의 마음도 풍랑이 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서 바다에 빠져내려가고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나의 심지가 들이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에 빠져나가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여, 내가 물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바다를 보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제 누구를 보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들어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주님이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끄집어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다른 말로 어찌하여 나를 바라보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나에게 집중하지 않았느냐? 풍랑이 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험악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심지를 어느 곳에 두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보이는 현실에 내 심지를 둘 수도 있고, 나의 마음의 요동침에 내 심지를 둘 수도 있고, 아니면 나 옆에 계신 주님의 그 약속과 말씀, 주님에게 내 심지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심지를 주님께 드리운다는 것은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 나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긴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지가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을 의뢰할 때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풍랑이 일고 바람이 치고 상황이 요동쳐도 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컨트롤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께 드려져 있기 때문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또한 어제와 오늘이 달랐던 것처럼 내일도 또 다를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예상할 수 없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내일 하루하루, 이 하루하루의 삶의 어떠함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풍랑처럼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잔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심지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내면의 어떠함에 드려져 있다면, 감정이 요동칠 때, 우리의 상황이 요동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도 같이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 약속을 붙잡고 주님께 우리의 심지를 드리우면, 우리로 오고 계신 풍랑을 따라오고 계신 그 주님께 우리의 심지를 드리우면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지를 두려우며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 마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능히 붙잡아 주십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덮어주시는데 내가 어쩔 수 없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렸을 뿐인데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현실 가운데,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했던 일이 오고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오고 때로는 평안하고 때로는 그 모든 일 가운데 나의 마음이 요동칠 때 이 요동치는 마음들을 약속하신 주님께 드리우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내 능력에 내 마음에 나의 심지를 두리지 않고 나의 주어진 환경에 나를 주목하여 보고 그곳에 나를 드리우지 않고 약속하신 주님께 우리의 심지를 드리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내가 지어짜고 내가 만들어내는 평강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그 평강이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냥 평강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으로, 평강의 평강으로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자리,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우는 자리, 나의 심지를 주님께 깊게 내려오는 자리, 풍랑이 치든 풍랑이 치지 않든 약속하신 평강으로 지키심을 입는 바로 그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과 더불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심지, 우리의 마음의 엇담, 우리의 모든 풍랑, 그리고 우리 모든 상황을 주님께 내어놓고 이 상황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묻어있는 나의 요동치는 마음도 주님께 드려지는 오늘 새벽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흔들리고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는 때로는 일어나는 풍랑을 바라보고 풍랑을 쫓아 풍랑이 요동침을 따라 우리도 더불어 풍랑에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우리 마음에 들여진 우리의 삶이 더불어 흔들립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의 능하신 손 위에 올려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 새벽에 깨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상황을 드릴 때 이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파도뿐만 아니라 파도에 묻어있는 나의 마음도 주님께 드리오니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새벽에 주를 의뢰합니다.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의뢰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산중에 안식을 얻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 시간이 주님께 깊이 우리의 마음의 심지를 드리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